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 훈련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습관에 따라 그래요. 습관에 따라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에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하셨냐면 습관에 따라 무릎을 꿇고. 우리 주목해야 돼요. 모태신앙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모태신앙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라 못해요. 저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이거 해야지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래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이제 기도했죠.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여라. 그 사람 오면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쳐다보지 말고 그냥 집중하세요. 집중. 이제 어려서 모태부터 배운 기도의 모습을 무릎 꿇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을. 그런데 겉모습이 아무리 훈련됐다 하더라도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다니엘, 바울의 기도를 할 텐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여기서 말하는 전에 하던 대로도 훈련 받은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도 훈련한 대로. 예수님 훈련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훈련하던 대로. 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훈련 받은 대로. 이쪽에 기도 사람들, 여기서 기도의 사람들.
여기도 기도의 사람들. 차이가 뭐냐? 여기는 방법이 강조되기 위한 말, 방법. 물론 여기에도 제목도 있고 목적도 있는데 이 여인부터는 방법을 강조할 때 이분들을 내세우고, 여기는 목적.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을 내세울 때, 물론 여기도 방법도 있고 여기도 분명한 제목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방법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 왜 제가 이 사람들만 했느냐?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이 엄청 많은데 거기 잘 보여요? 안 보이면 이쪽으로 오라고. 왜 이 사람들을 했느냐? 이 사람들 기도를 제가 체험한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사람 여기다가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대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랬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제가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도의 9단계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제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성경에 입각한 기도의 체험. 그러면 왜 이분들은 뺐느냐? 이분들은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분들 기도가 더 형편없다, 덜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 기도가 더 훌륭하지만 여기에는 방법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도는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왜 이 기도를 안 하고 이번 3개월 동안 사무엘, 다니엘, 바울의 기도를 하느냐? 뭐가 분명해야 되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 훈련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는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고개를 어떻게 하고? 숙이고. 그런데 지금은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목이 다 가요. 고개를 정면 15도 정도 바라보고 여기 성대를 쉽게 말하면 목구멍을 다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속으로 기도할 때는 고개 숙이고 해도 옆으로 누워서 해도 되고 별 모습으로 해도 되지만 찔려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정면을 조금 내려서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목이 쉬지를 않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한번 우리 소리 지르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소리 지르는. 여러분들 기도, 통성 기도 합시다 하면은 하나님! 하고 소리 질러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 왜? 훈련이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하면은 누가 저 사람 미쳤나? 그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어요. 못해. 신앙도 못해. 나도 못해. 그러면 사무엘의 기도의 목적은 뭐고,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뭐고,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죠? 내가 적어도 5번 이상은 했으니까 알죠? 자, 여기 바리새인 기도는 교만한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주여 주여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이 세 가지 3단계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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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기서부터 4단계부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 그 4단계는 어떤 여인이 친구에게 가서 간청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설교하시다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너희들 말이야 어떤 여자가 친구네 집에 가서 밤에 잠들어 누워있는데 문을 두드렸어. 그러니까 야, 나 오늘은 안 돼. 벌써 다 잠들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한 번 불 끄고 잠들면 그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나 지금 급해. 그러니까 안 돼. 나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 아, 급하다니까. 안 된다니까. 급하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끝까지 문을 두드리면 안 열어줄 사람이 어딨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간청하면. 근데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예요. 초등학생들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주세요. 열어줘. 안 돼. 열어줘. 이 기도만 하잖아. 이게 간청이에요. 간청. 기도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러니까 간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간청하면 아멘 할 때까지 간청하면 응답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기도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기 머물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모태신앙처럼 그냥 구부리고 앉아 취해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간청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는 거지. 간청해도 안 되면 책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한번 부르짖는 거지. 예레미야처럼. 여기에 목적은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게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요구 이런 게 다 있는데 너무 간청하다가 부르짖다가 지쳐 기도하다가 주여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주여 아기를 뒤로 발라닥 넘어져서 왜? 백가죽에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짖은 기도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기도를 하면 쓰러지지 말래도 쓰러져. 입신하지 말래도 입신해.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냥 혼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하다가 그냥 쓰러져.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입술만 이러는 거야.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 한나의 기도라. 한나의 기도. 저는 이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어떻게 보면 매일 밤마다 했으는 거. 저녁 먹고 다 무릎을 꿇고 알아서 가라가려 가다 그렇게 나서 가다 돌아가라 가다 밤새 7시간 9시간 하다 보면 천자가 끊어지다 쓰러져.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입술만 하다가 또 창자가 또 다시 회복되면 일어나서 나는 여섯 언제까지?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한나의 기도도 체험을 했다니까.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태를 여는 기도. 임신 못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임신 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저 애를 다 낳고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무슨 임신하려고 한나 기도를 합니까? 전도를 영적인 자식의 태를 얻으려면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전도가 쉽게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좀 한번 철도도 해보고 입신도 해보고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야 전도 될까 말까요. 그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지. 그리고 교회로 쏙 들어오는 거지. 이게 한나의 기도야.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이스기야 기도. 벽기도요. 벽기도. 나훈아가 부른 벽시계가 아니라 벽기도. 자기가 이제 생명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내일 모레 죽어. 무언데 지금 자기가 왕인데 지금까지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오더니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는데요. 그 선지자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바빠? 여러분이 바빠? 예? 히스기야 왕이 바빠? 여러분이 바빠? 왕이 바쁘지. 그때는 왕이 재판까지 해야 돼. 아주 큰 사건은 왕이 재판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지금은 판사들이 다 재판하지만 그때는 왕이 재판까지 하니까. 그런데 다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제가 이 경험을 했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무언 세상을 바라보겠어. 40일 금식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뭐 어디를 가고 저기를 가고 일을 하고 그러겠어. 오로지 그냥 힘 근력 있을 때까지 목회만 하는 거지.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지. 이 강대상에 누워서 재용이 왔나? 재용이가 이수루 권사님한테 그랬대. 할머니, 목사님 저러다 죽어 못하게요. 걔가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우리 어른들 성도들은 목사님 그만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재용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목사님 그만 금식하게 죽어. 그러니까 병만 바라보는 거예요. 병만. 세상 것을 다 영역을 뒤로 하고 병만 바라보는 기도.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연장돼. 생명. 히스기야 15년 연장받았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봤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었다. 내가 너 기도 응답해주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90인데 15년이면 105살 살아? 그 얘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영적.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심령, 마음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무슨 기도예요? 히스기야 기도. 여러분들 이번 9월 기도 주간에 한번 병만 바라봐봐. 회사 좀 이렇게 가능하면 회사도 뭐라 그러죠? 월차 내고 하루. 그래서 이제 공휴일 있는 날 이렇게 딱 껴가지고 월차 하루 내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핸드폰도 가져오고 오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기도해봐. 병만 바라봐. 언제까지 해야 돼? 응답될 때까지. 아들이 이제 쬐끄만 꼬맹이 둘이잖아요. 엊그제 이제 엄마 한갑이라고 왔다 갔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또 추석 때 온대. 그래서 추석 때 오지 말아라. 그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애들 이제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추석 때 애들 안 오면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모여서 그 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봐야 되겠다. 추석 때 벽을 봐야 되겠다. 추석 때 먹을 거 많지만 다만 한 끼라도 두 끼라도 그 먹을 거 풍성할 때 한번 금식하면서 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 오지 말라겠구나.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니네들 오고 가는 길 차도 막히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 같이 동참하자 이거예요. 추석날 와서 뭐 자녀들이 오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빨리 보내. 아침 추석 예배 드리고 야 나 기도 나가야 되니까 니네들 가라. 그거 깜짝 놀랄 거 아니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야 뭔가 좀 달라진 모양이다. 그러면은 아이 우리 그냥 있다가 그럼 너네들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간다. 기도하러 간다. 벽 보러 간다. 한번 선언해보라니까. 그런 용기. 못해요 못해 신앙만 갖고 그냥 우쭐대지 말고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했네 하고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한번 벽을 보자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솟아나서 연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기도는 못 해봤어요. 엘리야 기도는 머리를 이 무릎 속에다 넣는 기도라. 어떻게 기도를 부르짖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내가 따라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은혜 받고 52kg였어요. 52kg. 뼈하고 근육만 있는 거.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여기다 넣어봤어요. 여기까지 달랑말랑만 해. 이 고개가 푹 들어가지 않아. 이 안으로. 이 무릎 안으로. 그러면은 적어도 엘리야는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요가가 있어서 요가 배웠을까? 언제부터 했다?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다.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서도 고개가 푹푹 들어가지. 갑자기 그게 들어가겠냐. 아니 51kg에 22살인데도 안 되더라니까. 그때 그 기도 한번 하려고 내가 아마 도시에 살았으면 요가 학원에 등록했을지 몰라. 그때 시골에서 뭐 어디를 갈 수가 있나. 혼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지금도 이 기도는 못해. 난 여러분들 자녀 어리면 한번 훈련시켜봐. 억지로 집어넣어. 그냥 저기 누구요? 은석 한번 억지로 집어넣어. 쟤는 될 것 같은데. 동이 어디 갔어? 쟤는 저 육상 잘해가지고 운동 잘하니까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그 기도가 엘리야 기도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해결돼?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중동 지역에서 수년간, 뭐 사도행전에는 3년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는 연수는 안 나와요. 그냥 수년간 비가 안 오는 그 가뭄을 그 기도로 해결하는 거.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빗방울같이 돼요.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돼요. 뭐 앞에? 죽음 앞에. 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정한 기도의 9단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 모세를 넣을 수도 있고 누구를 넣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험한 것만 해라. 경험한 것만. 체험한 것만. 무조건 그냥 기도 단계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해봤다. 그러면 그냥 요거예요. 밤낮 응답 없는 기도만 하는 거지.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생처럼 주여 주세요 그냥 열릴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주세요 하는 그 기도라도 해보자는 거지. 조금마다 포기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셔. 그러지 말고. 제가 기도 훈련할 때마다 계속 비유를 들은 말씀 있잖아요. 어떤 조그만 부족의
족장이 그 사람은 한번 기도 시작하면 100% 응답돼. 100%.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조그만 부족의 족장이야. 그런데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딱 시작하면 해결돼.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딱 시작하면 해결돼.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을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비 올 때까지 하니까 이러고 비 올 때까지. 그리고 홍수가 나면 홍수가 다 물러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중요하냐.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니까. 응답될 때까지. 어떤 목적을 두었으면 응답될 때까지. 자, 이제 오늘 사무엘 기도. 9월, 10월, 11월은 이 세 명의 기도를, 세 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 가진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의식, 제목을 분명하게 정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게 목적이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의 의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사무엘 사사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나의, 따라합시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그걸 그냥 밀고 나가요. 누가?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거기서 보면 소견이라고 해요. 소견. 작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 따라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너무 답답하거든. 답답해. 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여기에 이제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권면해도 아무리 야단쳐도 듣지를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확실하게 우리의 표본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가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자기
부르심의 목적을 마지막에 다 쏟아넣는 거죠.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사방에 볼 것 없이, 갈 데 없이, 벗어날 데 없는데 이 사무엘이 이 한마디를 던짐으로 인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선지자에게 지금 기대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나서야 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돼? 내가 나서야 돼. 기도의 시민죄를 범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서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인데 그렇게 중보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12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경고, 마지막 유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돌아온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기쁨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소견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날 찬양하다가, 또 어떤 날 기도하다가, 또 어떤 날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래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돌아서는 것. 그게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돌아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돌아서야 돼. 매일매일 돌아서야 돼. 나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돌아서야 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아닌가? 가고 있나? 아닌가? 수도 없이 되뇌이고 돌아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 근데 한 번 돌아서면 얻어 터질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얻어 터져도 몰라. 이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어떤 목적을 정했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게 사무엘의 기도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고백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특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까지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이런 다짐 한번 하자는 거지. 그런 다짐도 없이 어떻게 내 가족이 구원받겠냐. 금식 한번 해보라니까. 40일 굶어도 안 죽더라니까. 그 고통이야 말할 수 없지만 죽지는 않더라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적, 어떤 제목을 이번 기도 훈련에 가지려합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품어야 돼. 기도의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제목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이 제목을 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이번 기도 훈련 동안에는 적어도 이 제목만은 내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자는 거지. 다니엘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렇죠? 다니엘이 신약이죠? 구약 1242페이지. 구약 성경 1242페이지. 찾았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의 기도하고 다니엘의 기도하고 공통점이 2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또 무릎을.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여태까지 못 찾은 사람은 집에 가서 찾아. 여기 써 있으니까. 자, 다니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야. 여기 배경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야. 그 포로로 잡혀갔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냐면 나 같은 사람인가 봐. 웃기지 말라고 그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야, 너 괜찮은 애다. 일로 와봐라. 그리고 나서 대번에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으로 세워. 여러분 자녀손 중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야. 이방인이야. 바벨론에서는 인정도 안 하는 민족이야.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주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이. 그런데 이 총리 3명 중에도 또 2명의 총리, 그 바벨론 사람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다니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총리 3명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왕 다음이 되니까 그 문무백관들이 뭐가 일어나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저놈의 새끼가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우리가 인정도 안 하는 게 최고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싸움에 고민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때려 죽여.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법에 멀어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 저기 이재명인가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따위 소리를 했더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렇게 뻔뻔해. 그렇게. 그러니까 막 캘캘캘캘 터는 거야. 과거에 어땠는지 현재 어땠는지 우리나라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법은 뭐를 어겼는지 막 탈탈탈탈 다 털었어. 다 털었어. 그래도 흠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또 이제 고민하면서 그 문무백관들이 저거를 어떻게 낙마를 시키냐. 저 다니엘이라는 놈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데 우리 이거 못하게 하자.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한테 바치자. 그 이제 다니엘을 뺀 이 종이 2놈하고 몇 놈이 이제 왕에게 가요. 왕이시여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 왕만을 황제로 숭상하고 섬기고 숭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그 어떤 것이라도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다고 이거 도장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섬기는 일인데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좋다. 도장 찍어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라합시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요.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 세 그것도 창문을 닫으면 괜찮을 텐데 창문을 열어.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만방에 보여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다구나. 잘 걸렸다. 그 우리 뒤에는 이제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는 그 초등학생들 이제 얘기고 여기 오늘 초점은 따라합시다. 알고도. 뭐를 알고도? 죽을 줄을 알고도.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누가 와서 너 죽일 거야 그러면 기도할 용기 있어요? 자신 있어요?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냥 총살 당하잖아요. 그게 미련하냐 똑똑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근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도. 따라합시다. 죽을 줄 알고도. 여러분은 죽을 줄 알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정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 죽겠다고 그전부터 마음을 먹고 단단하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을 줄 알고도.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손해볼 줄 알고도. 지금 총리 중에 최고야. 이게 왕한테 들어가면 총리직에서 떨어져. 더 올라가. 100% 떨어지지. 100% 총리직에서 낙마하지.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모태신앙이지만 모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총리에서 낙마된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는 총리에서 낙마되잖아요.
죽음 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둬야 되느냐? 죽음 앞에서도 내가 뭐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야. 다니엘. 그 기도의 내용은 뭔지 몰라. 당연히 빨리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겠죠. 자기가 지금 총리인데 뭐 일신상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이 하루속히 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자기 일신상 문제를 목숨 내놓고 기도했겠어요. 손해보면서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내 문제조차도 목숨 내놓고 손해보려고 안 한다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손해가 오면 안 하려고 한다니까. 뭔가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핑계가 얼마나 많으냐고. 얼마나. 만약에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냐고. 야, 우리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그래도 총리가 있다. 그 총리 중에도 우두머리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냐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당장 떨어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어요. 믿음이 없는 것들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냐. 그러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분명 유대인 중에 누가 다니엘을 찾아가서 그랬을 거예요. 사탄이 유대인을 시켜서, 그것도 다니엘하고 아주 친한 사람 시켜서, 아이고 지금 기도할 때 아니잖아. 지금 당신이 그래도 종이라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자부심 갖고 어깨 피고 사는데 그 기도 문이나 닫고 하든지 숨어서 하든지 몰래 하든지 하지. 이게 무한 짓거리여. 당신이 종이에서 낙마되면 우리는 어쩌라고? 방해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거를 그렇게 주석해요. 분명히 유대인 중에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몰래 하세요. 몰래.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오니까. 당신 죽을지도 몰라. 당신이 종이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야. 그래도 당신이 종이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말이야.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경험해보면.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아주 친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악마의 속삭임. 천사로 가장해서 악마의 속삭임. 들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속삭임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종리에서 낙마하더라도 내 믿음은 지켜야 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다니엘의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알고도, 손해볼 줄 알고도, 힘든 줄 알고도, 어려운 줄 알고도,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를 훈련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놔라. 지금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어린 이제 자녀들하고 살려고 보통 방이 2개, 3개, 많은 집은 4개, 5개야. 방을 나는 다 들어가 보질 않았지만 뭐 안 들어가 보나 뻔해. 우리 방도 그러니까 그냥 창고야, 창고. 주문 창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오면 불이 나게 이제 또 치놓고서 거기다 이부자리 깔아놓고 재우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다 알고 얘기하는데 아닌 척하지 말고. 그렇죠? 거기에 그냥 괜찮아. 방석 하나 깔아놓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요. 아줌마 그렇게 이제 굴처럼 파놓고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창고 같은 방에 그냥 방석 하나 갖다 놔. 그리고 여기는 내 기도 자리다. 그리고 손주들 애들이 오면 아무리 어린 새끼가 와서 그 방석 끄집어내려고 해도 회초리 때려. 그걸 만지면 안 된다. 거기는 할머니 기도 자리니까 그거는 만지면 안 된다. 그게 믿음의 교육이지. 제가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초등학교 때만 그냥 이렇게 기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또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면 옆에 애들 툭툭 아는 척하고 이러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깊은 기도를 어디서 배웠냐?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 기도 굴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밤마다 어디서 우는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나서 가보면 어머니가 거기서 방언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그 집이 옛날 집이라 다 쓰러져 무너져 가지만, 지금 이제 좀 아쉬운 게, 그거를 사진이나 이렇게 남겨놓았으면 참 이게 교회사의 역사에 남을 일인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기도 방석 하나가 정도 깔아놓을 수 있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 발 내려봐. 다 하고 있네. 진짜요. 요번에 우리 기도 훈련 여기서 그냥 애애애 하다 가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아닌 사람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별로 없대. 교회에 나와서 못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고, 그렇게 목사가 잔소리하는데 하고 있냐고. 깨털어서 갖다 놓을 생각하지 말고, 고추 타서 갖다 놓을 생각하지 말고, 좀 방석 좀 갖다 놔. 방석 좀. 방석 없어? 이거 가져가. 이거 교회 방석. 정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이 시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자가, 사탄의 사자가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뭐라고 안 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새벽기도 다 나왔으면 좋지만 그거는 욕심이잖아요. 욕심. 내 욕심.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괜찮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에 방석을 갖다 놓고 일어나자마자 거기 가서 기도는 안 하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되지, 내가 하겠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 훈련 그게 없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 생활 안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냐고. 또 여기 와서 40일 금식기도 안 했으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얘기를 어떻게 꺼내겠냐고. 그게 훈련이요, 훈련. 고통스럽지만 손해스럽지만 힘들지만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제 다니엘의 기도 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전국 교회고 몇백 교회가 그거를 9월부터 21일 동안 하는 그 기도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목사가 어떻게 기도에 자신이 없으면 남의 목사 기도하는 거를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따라하게 하냐. 나는 거기에 이제 어떤 강사들 나와서 강의하고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해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교회 것까지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로 그런 거 보는 사람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아요? 그럼 그 교회로 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해. 그런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 한번 하죠 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지금까지는 못 들었어. 만약에 그렇다면 기뚝배기한테 올렸을 텐데. 그냥 꾹 참는 거지. 그래도 적어도 목사라면 성도들은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 따라서 이거 틀어주고 저거 때려 하세요. 이게 뭐냐고. 그게 어떻게 영적인 권위가 서냐고.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엘 기도에 그 현수막 붙여놓은 교회 보면 한심해. 그거는 그 교회 거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 맞는 기도. 여러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면은 기도의 문만 열리면 돼. 문만 열리면. 그래서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알고도. 이게 중요해. 좀 힘든 거 알고도, 손해볼 거 알고도,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 찾아볼 것도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럼 너희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는 기도를 맨날 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 먹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뭐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손을 놓고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틈틈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틈틈이. 이제 기도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 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이 활동하는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틈틈이 기도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목적이 안 나와요. 목적이.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만 했지 목적이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석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끄집,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쉬지 말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서만 보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을 전체를 훑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뭐였을까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네,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바울은 부탁할 때도 그렇고 서신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냐면 전도에 관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전도에 그 우리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기도 훈련을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전도 훈련을 하는데 제가 왜 9월부터 11월까지 전도 훈련을 넣겠어요? 왜 넣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훈련 동안에 여러분들 개인 소원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나가자. 그래서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는 기도 훈련을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 교회는 6개월은 훈련을 하다가 끝나. 훈련하다. 근데 훈련이 고돼요? 안 고돼요? 안 고돼.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고되겠지. 다른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하니까 뭐 기도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전도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저 사모님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교인이 뭔 전도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살판 났어 아주. 아니 목사가 여러분 나와서 전도하세요도 아니고 그냥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전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목사가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렇게 전도하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100% 다 따라오지는 않았더라.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열의가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세워주시지. 제가 어디 가서요, 우리 교회의 위치를 아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는 65세 이상하고 65세 이하하고 반반인데 65세 이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면 놀래 자빠지려고 그래. 기절하려고 그래. 도시교회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부여 이런 교회도 부여교회도 이제 어른들이 많아진다고 자꾸 걱정을 해.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 맺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끝이 없어.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이 많아서 은퇴했다고 그냥 다 은퇴하는 게 아니고 행정만 은퇴하는 게 행정만. 당회원은 당회원, 언권회원만 되는 거고 재직회원은 재직회원, 언권회원만 되는 거고 교리권만 얻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도 죽을 때까지, 설교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고 교회도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되고 전도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쉬는 게 뭐가 있어? 쉬는 게. 아이고 나는요 은퇴했어요. 나는요 나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수준에서 하는 거지. 그런 수준에서. 젊은 사람 같이 하면 못하지만 그냥 하지 않는다. 나는 은퇴하니까 이제 안 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 약속 하나 합시다. 그러면 훈련 끝나.
무슨 약속이냐? 우리 65세 이상 재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65세 이상 재송하지만. 내가 나이를 잘 몰라서 그래. 죄송해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어르신들이 일어나 봐. 65세 이상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65세 이상. 비슷하게 반반이네. 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잠깐 일어나서 들으세요. 왜 일어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다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 그렇죠? 자녀들보다 손주들이 이제 더 귀하게 여겨질 때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왜 저 송미섭 집사님 65세 아직 안 되지 참. 나하고 한 살 많지 나보다. 내가 착각을 했네. 자, 오늘 가서 방석 갖다 놓으세요. 부부 있는 집도 하나만 갖다 놔도 돼. 그 서로 방석 차지하려고 막 싸우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만 갖다 놓고 이번 추석 때 애들 오잖아요. 애들 오면 저기는 만지지 마라. 저기는 이제 오늘부터 9월부터 내가 기도하는 기도 자리다. 저 방석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방에 들어가서 놀고 뭐하고 다 해야 돼. 방석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방석 갖다 놓을 사람만 앉아. 아니, 집사님은 방이 없어서? 방이 없어 집사님? 내가 방 하나 빌려줘? 아유 진짜요. 여러분들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교육, 이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가서 고추밭으로 가지 마. 오늘 일단 집에 가면 밥 먹고 집에 가면 고추밭으로 가지 말고 창고방으로 가. 창고방. 그래서 다 둘러봐가지고 요 방이 기도 좋을까, 요 방이 기도 좋을까. 그래서 방석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하나 딱 갖다 놓고 예수님 사진 있으면 예수님 사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 집에 성경 한두 권은 다 있잖아요. 성경 하나 딱 안 봐도 필요해. 안 봐도 필요해. 시편 쪽에 딱 펴놓고 일레저게 사람들이 오면 아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 읽고 있구나. 보여주는 믿음의 교육이요. 그거 할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니까 방이 여유가 없어. 그러면 식탁에라도 성경을 하나 펴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훈련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형편이 안 되면 젊은 사람들 우리 저기 이석진 집사님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 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65세 이상이랑 똑같아. 애들이 없어. 자 이렇게 진짜예요. 이번 훈련은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거 한번 하자고요. 네. 자 이제 실제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차렷하세요. 차렷하고 고개를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정면 15도 정도. 거기서는 여기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여기 바닥 정도 이렇게 고개 조금만 이렇게 문장로님 너무 숙였어. 그렇게 하고 하면 목이 다 갈라져서 금방 목이 가요. 또 너무 이렇게 들어도 안 되고 이렇게 또 열어지는 이 목 성대가 열어지는 자세가 정면에서 약간 숙이는. 조권사님 조기에 조금 더 숙이세요. 고개를. 네. 아니 너무 숙였어. 네, 그 정도. 너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숙여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자 이제 한번 해봅니다. 제가 목소리 얘기할 때도 다르죠. 소리 나가는 게. 자 이제 해봅니다. 해보세요.